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었던 이 기드온을 사람들이 굉장히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그 손자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말에 기드온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믿음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겸손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대답을 한 것이 기드온의 본심일까? 어제 큐티 말씀 이제 8장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안 하겠는데 당신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걸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전쟁에서 얻은 것, 취한 것,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서 그 금 귀고리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기드온이 요구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참 많이 했고 그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그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얻은 그 금 귀고리들을 다 모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려 1700세겔이나 되었답니다.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도량형 단위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량형을 환산해 봤더니 금 19kg입니다. 금은 우리가 한 돈, 두 돈 돈으로 세는데 금 5,000돈입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이제 나에게 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면은 왕 못지않는 엄청난 재력을 얻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왕 못지않는 이런 권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은 금으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봇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그 격식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봇, 제사장, 그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삐까번쩍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에봇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안 보여버리고 이 에봇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봇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물건이 되고 백성들은 이 에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일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70명의 아들들을 낳았다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 사람이 7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얼마나 많은 부인을 둬야 되는 겁니까? 아들만 70명, 딸은 지금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드온이 왕 권력 못지않은 그런 권력의 최상점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겜에도 첩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부인에게도 부족해서 또 세겜에 첩을 두었는데 이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아비멜렉, 참 묘하게도 이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혹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안 되겠다고 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뜻으로 지었으니까 곧 자기가 왕이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바겠습니까? 기드온은 왕처럼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정말 헌신하고 충성을 했을까요? 기드온이 금을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해서 냈는데 백성들이 과연 기쁜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8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곧바로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란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떠나자마자 백성들이 다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바알을 떠났다가 기드온이 죽으니까 다시 바알을 따르는 것, 즉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앙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신앙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기드온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알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이어줘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9장 말씀, 오늘의 말씀에서 들어오면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들이 어땠는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은 아들에게도 이어지고 어머니의 신앙은 딸에게도 이어지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들 중에서 이 여룹바알이라고 했었던 이 첩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기드온의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장자가 아닙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에는 누구든지 지금 지도자가 나와야 될 터인데 아버지는 왕이 안 되겠다고 했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들 중에서도 왕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또 백성들 입장에서 기드온의 아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비멜렉이 그러면 내 힘으로 권력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 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외삼촌도 만나고 외가 친척들도 만나고 마을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면, 지도자가 나온다면 이 세겜 땅 사람들은 찬밥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 세겜에서 왕이 나오길 원합니까? 내가 기드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세워주면 내가 이 세겜 사람들을 책임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충동질을 한 겁니다. 자기 마을에서, 자기 집안에서, 자기 고향에서 지도자가 나온다니까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동조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주면서 이것으로 당신의 권력의 기반을 잡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정치적인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은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안 좋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다. 내가 왕이 되면 이 왕권을 방해하는 사람들,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급습을 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 장소에서 학살하였던 겁니다. 오직 한 명, 막내 아들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만 가까스로 숨어서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난을 일으켜서 그 형제들을 한날 한시에 다 학살하였던 겁니다. 이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아비멜렉에게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신앙은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요담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부르짖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미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가서 외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 요담의 우화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무들이 여럿 있는데 나무들 중에서 우리 중에서 왕을 하나 세우자, 나무들끼리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숲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감람나무가 거절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 아름다운
이 나무와 이 가지와 또 이 기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만 무화과 나무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좋은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난 이것으로 족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갔더니 포도나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열매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들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나무들이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엔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가시나무가 좋다 그러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나무들은 다 내 밑에서 내 그늘 밑에 들어와라.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이파리도 없는데.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든다면은 그 얼마나 촘촘하게 가시들이 일로 엮여져 있겠습니까? 그 밑에 들어오라. 여러분,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시나무 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일지라도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백향목일지라도 불살라버릴 것이다. 가시나무 밑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나무일지라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모두가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담이 우화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히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본심이 어땠든지 간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때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 순간 자신의 형제들을 다 학살하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나더니 백성에게도 흉악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집안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스스로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었을 때 온 숲이 다 파괴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담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든지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든지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말년 이후 또 그 아들 때에 일어났었던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이 신앙이 전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신앙을 다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에게 잘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군다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처럼 이 포악한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생겨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드온과 또 그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 현장을 보면서 믿음이 잘 전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진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교육 및 부대 시설 개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더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